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미 받은 진리, 이미 받은 진리는 성경을 의미하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여기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역시 성경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제목은 성경을 알라, 성경을 알라입니다. 성경을 알자, 청유하는 뜻으로 알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필연적으로 알아라. 이것을 알아야 우리들의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라.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이 명령대로 이 성경을 알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고 한 단어, 한 절 일일이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그 즈음은 주후 64년 내지 65년 그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주후 66년이나 67년 그 즈음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순교하기 길게는 2, 3년 전, 짧게는 1년 전쯤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기독교 복음은 어느 정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파되었고 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된 것 때문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지중해 일대에는 헬라의 철학 사상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주전 한 300년 전쯤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의 지도를 받은 여러 철학자들이 그 그리스에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당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그런 그 그리스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라의 문화라 그런 것이지요. 그만큼 막강한 문화적인 영향이 이 지중해 일대에
퍼져 있는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또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미 헬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신앙과 문화가 어느 면에서는 갈라지게 되고 어느 면에서는 대립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이 뒤엉키는 현상들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즈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기는 한데 거기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헬라 철학을 잘 들여다보면 또 거기에 또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게도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나온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혹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도 말하고 헬라 말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안다, 지식, 이런 뜻입니다. 이 그노시스 이단들의 그 철학관은 뭐냐면 세상은 물질 세계가 있고 신의 세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런 이원론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그노시스 이단은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영적 세계는 선하고 좋고 이 물질 세계는 나쁘고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때에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는 영적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생명이 죽은 건 아니니까 육신도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육체가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기도 하셨고, 도마에게 대하여 내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노시스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육체적인 죽으심, 육체적인 부활, 이걸 부정하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실제로 우리처럼 이런 육체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 어떤 신기한 현상, 이런 것으로 찾아온 것이다. 죽을 때에도 죽은 것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면으로 교묘하게 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한 이설로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육체적인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건 부정하고요. 심지어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단이지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은 사도 신정을 통하여서 정통 진리와 이단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도 신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이 사도신경이 말씀하는 오늘날 정통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당시에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은 이걸 믿지 않고 교묘한 말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의 바탕에는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슨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단의 특징을 베드로는 또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예,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죄악된 것으로 멸시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살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만 추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니까 그것만 잘 추구하고 육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멀리 하려고 했을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부정하면서 육체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다 보니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도 육체가 한 것이 내가 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욕심을 피우고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재물은 뭐건 악한 것이고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많이 얻든 적게 얻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절에 보면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활의 첫 번째는 방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2장 2절에 대해서 이 방탕을 색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있음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을 많이 얻어들이려고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이단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탕, 즉 색욕. 두 번째 탐욕입니다. 색욕과 탐욕.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그 재산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영지주의 그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단치고 어떤 성적 죄 안 지은 이단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단치고 돈 많이 성도들로부터 거두어가지고 착복하고 돈을 많이 거두고 이런 짓 안 한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정명석.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갔습니다. 해외로. 대만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거기 가서도 그는 계속 이 색욕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죄들을 졌고 또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또 성적인 관계로 또 관계가 맺어지게 되니까 여전히 또 끌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특징은 이 두 가지예요. 색욕과 탐욕입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그들은 아주 재산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부정합니다. 재림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3장 3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예, 이단들은 와가지고 이 정통 진리, 성경 말씀을 조롱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천지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뭐 신이 만들거나 나중에 만물을 새롭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재림을 그들은 성경을 교묘한 말로 부정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묘한 이설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올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오고 또 지식, 알아야 한다 이런 단어가 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을 알라인데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성경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을 알아라 하는 뜻으로 베드로후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이 1장 앞부분 설명드리면서 베드로후서에 알라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헤아려보라고 부탁드렸죠? 예, 숙제였습니다. 몇 번 나오죠? 예. 아, 그렇군요. 알라는 15번, 지식은 3번.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알라는 12번,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2번, 그 14번, 거기다가 지식은 3번, 17번. 시사님은 거기에 15번에다가 3번, 18번. 저도 저 나름대로 세봤는데 1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세봤는데 할 때마다 헷갈려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꼭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좀 숙독하는 면으로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알아라 하는 그 안다는 단어하고 그노시스들이 말하고 있는 안다는 것하고는 단어가 번역상으로는 같지만 원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그 그노시스라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인간의 머리로 알고 철학적으로 알고 이런 면에 알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알아라 하는 말씀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전 뭐 헬라어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있는 그노시스입니다. 그 에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보다 위에 혹은 무엇을 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알아라 하는 말은 깨달아라, 온전히 알아라, 충분히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알다, 깨닫다 번역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글의 맛을 보고 분석할 때에 안다라는 말하고 깨닫는다는 말하고는 의미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다르다고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노시스도 알다, 에피그노시스도 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분명하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아라 라고 명령한 것은 무슨 철학적인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알되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야 이단들의 교묘한 이설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성경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 온전히 알아라 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이 장막집 같은 몸을 떠나서 주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인데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언젠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 바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는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떠나간 이후에도 그 이리 같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는 이 마음을 다 기울여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을 알아라 하는 말씀 두 가지 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진리 위에 진리를 생각나도록 하여라. 이미 받은 진리가 생각날 것을 말하였고,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받은 진리가 생각날 것,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할 것. 이 말씀 본문을 강해 드리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이 베드로후서를 대할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당시와 다를 바 없이 여러 가지가 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내부에 호색하고 탐욕하는 그런 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성경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달리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령을 알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진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진리가 생각날 것.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하는 거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여기 이미 받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다 받았는데 그 진리, 그게 뭘까요? 이미 받은 진리가 무엇일까? 베드로 당시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잘 받아서 그것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또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진리는 구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잘 전해준 것, 이것이 이미 받은 진리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3장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거기다가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 그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나 가르침들, 이것이 이미 받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당시, 이 베드로 그 시대 당시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지요? 이미 받은 진리 외에 뭔가 새로운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뭔가 신기한 거, 그런 것들을 성도들은 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그 면이 있었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미 받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잘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늘 아는 것이고 들었던 말씀이니까 거기서 싹 돌이켜가지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 인생관에 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해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거의 같은 시기에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바울도 그 당시의 상황 인식을 똑바로 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이상한 이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새로운 거 함부로 끌어들이는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진리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야 되고 이미 받은 진리를 귀한 줄로 여겨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진리를 잘 배웠고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그 믿음을 써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때는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기는 잘 배웠는데 잘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들으시고 필요하면 필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또 다시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 받은 바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미 받은 진리가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너희들이 생각나도록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난다 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본문 12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예,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죠? 13절에 2번, 15절에 1번. 근데 12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기억하는 거나 생각나는 거나 사실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진리가 늘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도록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제발 나 떠나간 뒤에 이미 받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라. 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예, 1절 끝에도 생각나게 하고 2절 끝에는 기억나게 하려 한다. 다 같은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 받은 진리가 생각날 때에 우리 성도는 넘어질 뻔했다가도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누가 겪었는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본인이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는 그때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마침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딱 우는 순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붙들어준 것이지요? 닭 울음소리가 붙들어준 것입니까? 말씀이 생각난 것이 그를 붙들어준 것입니까? 말씀이지요. 누가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면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예,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닭 우는 소리가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다가 필요한 순간 딱 생각이 나니까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 진리를 잘 배우고 가슴에 새겨두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이미 받은 진리는 자기들이, 사도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예,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의논할 때에 베드로가 그 광경들을 다 볼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들, 이 베드로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직접 자기 귀로 들었던 것이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지 사람이 꾸며내서 만든 설화나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지주의 이단들은 교묘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교묘한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예, 여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졌고 함께했고 음식도 함께 잡수셨고 이런 일들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이미 있는 진리, 이 진리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른 여러 사도들 속에 잘 간직되어졌고 이미 있는 진리가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거짓인데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12사도가 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사도가, 물론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한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모든 사도들은 이미 받은 진리가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받은 바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할 것. 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할 것. 여기 주의한다는 말은 뭐 조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까 이미 받은 진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바울 이후에 기록될 여러 성경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 여러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고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신구약 66권, 이것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20절에서는 성경이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앞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뒷부분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진리도 있고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미 많은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되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했고 우리가 많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이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샛별, 예수님입니다.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이미 받은 진리도 잘 생각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서 잘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경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진리, 두 번째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 66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미 받은 진리가 있어서 우리 속에서 내가 잘 깨닫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또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에 샛별이 떠올라서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무슨 어떤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을 이기는 방법을 1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2장, 3장에서는 이단들의 특징, 그들의 주장,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2장과 3장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단들이 어떤 이단일까? 이단에는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도 있고 또 하나의 이단이라고 규명되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세 번째는요, 타락한 보수주의. 이 이단들 가운데서 어느 이단이 더 위험할까요? 어느 이단이 더 위험할까요? 요 옆에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뭔가 건물을 짓는 거래요. 건물이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교회 사택에서 남산이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될 판이에요, 지금. 저거 안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면 좋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늘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답니다. 요즘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나 뭐 언젠가는 짓겠죠. 요즘 해화동 로타리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 그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저 이단들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잘 지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속에는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그런 이단, 그 자유주의인데 1800년대부터 막 등장하면서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온통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메이천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는 가장 악독한 이단이다. 왜냐하면 은밀히 기독교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성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유주의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자유주의 위험한 이단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현실은 어떨까? 근래 현실.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신문들을 보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팽배합니다. 반감이 팽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보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성경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이단의 특징, 호색하고 탐욕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가고 물질을 긁어 모으면서도 자기들은 치부하면서도 깨끗한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이 타락한 보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게 누군가? 그게 우리일 수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그런 문제가 우리 내부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잘 보면서 이미 받은 진리가 생각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우리 교회를 분별해서 우리는 이단이 우리에게 감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